거짓 경건과 참 경건, 거짓 경건과 참 경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인 종교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떠난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무의미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듣기만 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이 복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자에게 성취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이 율법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를 향해서 성경은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에게 주셔주신 이 율법 어떻게 깊이 들여다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 일이야말로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형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또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된 사람이든 각자 자기 신앙의 상태를 살피도록 오늘 본문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과 27절은 서로 대조적인 두 유형의 종교 생활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두 형태의 신앙생활을 대조시키면서 거짓 경건이 어떤 것인지 참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거짓 경건에 대해서, 27절은 참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거짓 경건이 폭로되는 자리. 자, 먼저 거짓 경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거짓 경건의 특징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자면 스스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예배 형식, 또 종교적인 의식 수준, 의식을 준수하는 것, 또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상당히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분, 매 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죠? 또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식사 때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면 이런 자기 평가의 근거가 돼요. 내가 그래도 좀 경건하구나. 내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도 오고 또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내가 또 식사 때마다 어쨌든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적인 예배에서 말씨를 봐도 그래 참 저 사람은 경건해 보여라고 우리 스스로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런 것으로 경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언행이나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 행사에 참여하는 열심,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야고보는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경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대신에 오히려 세속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끄집어냅니다. 이끌어냅니다. 교회 안에서 처신하는 모습을 보고 경건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거리와 시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려 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거짓 경건이 폭로되는 자리, 구체적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일상적인 언어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 생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경건의 참과 거짓을 판정짓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말투나 여러분들의 사용하는 말들은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렇죠? 기도드리는 태도, 기도에 사용하는 말씨, 이걸 가지고는 그 경건의 정체, 거짓 경건의 정체를 가려내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당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모든 종교 의식과 계율을 떠나서 일상적인 삶의 한 복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여부를 판정지을 장소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경건의 정체가 비로소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 말에서 경건한가 저 사람이 참 경건인가 거짓 경건이냐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경건과 참 경건을 여러분 가늠하는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오늘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혀를 재갈먹이는 것, 이것으로 거짓 경건과 참 경건의 가늠자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혀를 지적하는 걸까요? 이 혀라는 것은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혀로 하는 말은 자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 통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함으로써 자기의 혀를 통제하는 그 사람이 진짜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통제 없이 입술의 통제, 혀의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말이 그냥 팍팍 튀어나와 버린다. 여러분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 경건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통제받지 않고 규제받지 않는 말, 무슨 말이든지 그 입에서 마구제비로 튀어나오는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 경건이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공통으로 믿는 바로는 남을 비방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비방하는데 마치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 듯 처신하는 경우인 거죠. 마치 고삐 뿔린 그 짐승이 막 날뛰듯이 그 혀로 함부로 남을 비방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거짓 경건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방에서도 그런 거고요, 길거리에서도 그런 거고, 여러분이 시장에서도 그러고, 여러분의 주방에서도 그런 거고, 여러분의 혀가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막 혀가 움직인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고 있다. 오늘 본문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다. 여러분, 꼭 남의 비방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막 자랑하는 거.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한번 녹음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는 뭐 녹음 기능 아직 잘 돼 있잖아요. 핸드폰을 딱 켜놓고 얘기할 때 한번 내가 도대체 말을 얼마나 하는지 한번 녹음기를 한번 해보세요. 일상 대화를 한번 녹음해 놓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듣는 것보다도 말하는 것에 빠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식당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은 딱 얼마예요? 네 사람이 먹으면은 4분의 1이 돼야죠. 그죠? 거기서 그냥 절반을 그냥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6사람이 만나서 30분 동안 대화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사람의 분량이 몇 분입니까? 5분이에요. 5분만 얘기하면 돼요. 충분한 거예요. 먹는 음식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주어진 시간도요. 우리가 다 차지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듣는 것보다도 얼마나 말하는 것에 빠르다는 거.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는 자기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헛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종교 삶의 어떤 규칙을 지키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아가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패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를 통한 탄식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행동은 여러분 일상적인 삶에서도 계속 돼야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경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경건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진 자로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말할 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경건을 유지해야 돼요. 미국의 그레이스 교회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미국 사람이 하루에 하는 말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보통 한 사람이 평균 18,000단어를 사용하더래요. 18,000단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하는 말을 다 모아 책으로 옮기면은 몇 쪽짜리 책이 되는지 아십니까? 54페이지짜리 책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54페이지짜리 책을 매일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의 경우는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거의 도찐 개찐이잖아요. 비슷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신앙인의 말인지 아니면은 정말 거듭나지 않은 그냥 종교인의 말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여러분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은 종교인인 거지 신앙인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참된 경건이 결정되는 것. 자, 이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러분 참된 경건이 결정되는 것이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마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경건이 판정되는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입니다. 겉으로 경건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표정은 여러분 내용이 없이 지으면 지을수록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보시기에 가증스러워해요. 마음에는 없으면서 겉표정만 이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스러워 하신다니까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봤잖아요.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공경하는 듯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러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인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 온전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일 때 가능한 거예요. 말해나 이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여러분 그게 뭔가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더러움이 없는 정말 경건한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거짓 신앙일수록요 어디에 많이 신경을 쓰는지 아십니까? 예배 의식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요. 예배 의식. 우리 교회는 예배 장소를 보면은 별로 이렇게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배 장소에 가보면요, 그 예배의 분위기, 거기에 굉장히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참 설교의 생명이 결여되면 결여될수록 예배 의식으로 한몫을 보려고 해요. 강대상 장식에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이 뒤쪽에다가 제단을 또 만들어요. 그 제단을 만들어서 큰 성경책 하나 딱 펼쳐놓고 그 옆에다가 촛불 딱 펼쳐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커다란 십자가를 또 이렇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은은한 조명을 쫙 밝혀놓는 거죠. 마치 이 뒤편에 뭐가 있는 것처럼 온갖 종교의 외향적인 분위기를 풍기면서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사람들 사이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요,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개신교와 구교인 가톨릭과는 비교해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요,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에 비해서 그렇게 내놓을 만한 건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요? 장소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지하 동굴에서 예배 드렸고, 창고에서 기도했고, 건초더미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배당의 분위기, 예배 순서, 이런 것에 어떤 장중한 연출을 하지만 분위기가 그럴듯할수록 어떻게 보면 내용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파이프 오르간을 쫙 만들어 놓고 전자 오르간을 딱 준비해 놓고 또 목사님들은 또 그럴듯한 가운을 쫙 입고 성가대원들도 아주 멋들어진 그런 가운으로 딱 입혀놓고서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막 살아있는 예배 같아요? 여러분 예배자의 심정이 결여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신앙이 있어 보여요. 기도나 찬양을 들어보면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소원이 없어요.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찬양과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구는 진짜 아름다워. 음성은 간절해.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내용이 없으면,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가증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요, 이미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모아서 마음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없는 찬양만큼 하나님께 저지르는 큰 모독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담기지 않는 기도만큼 가증스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타오른 연기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사는 거의 항상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분향과 아울러서 아우성 치는 그 백성들의 원한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향은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어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기도, 그것이 있었는데 아울러서 밖에서는 못 살겠다라는 아우성 치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하늘로 상달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과 가증한 삶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판단을 이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고 싶은 진정한 욕구가 있으면 이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바깥 세상에 나가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네 동료를 실제로 섬기는 데서, 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인간을 섬기는 데서 네 신앙을 좀 보여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도울 자 없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참 신앙은 남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남들과의 관계에서 남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돌봄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런 때 되면 고아원 찾아가고 양로원 찾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회에서 연례 행사로 어디 고아원, 양로원 거기 가서 뭔가를 좀 선물하고 오자, 뭐 혹시나 그런 것을 하신 연례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행위 자체가 순수하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서 그런 돌봄과 섬김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 이런 걸 겨냥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상대해서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아,
과부가 가장 불쌍하다고 여기셨던 거예요. 왜요? 이런 사람들은요,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경건은 뭐예요? 관심의 대상이 그럴듯한 믿음의 형제를 대접하는 것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참 경건이 확실히 나타나는 대상은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경건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라고요? 어려움에 봉착한 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경건입니다. 경건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할 데가 없는 자, 그 사람을 돌볼 때 경건이 드러나는 거죠. 시편 68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자신을 자비하신 자라고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가보면요, 너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세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이신데,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겉옷이 외출복임과 동시에 밤에는 이불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 나가는 것이 뭐였느냐?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이 전당에 잡히잖아요. 다른 것이 잡힐 것이 없으니까 이 겉옷이 전당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 겉옷을 어떻게 하래요? 밤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줘라?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 기후예요. 사막 기후는 어때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어때요? 추워요. 그 이불을 덮지 않고 자면은 감기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동사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불 덮지 않고 잘 수 있어요? 문 열어놓고 이불 덮고 자기에 좀 추운 날씨가 됐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너무 추운 거예요, 밤이. 그래서 밤에 추워서 떨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전당 잡힌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인간 세상에서 도울 자 없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죠. 이 당시의 사회적 약자는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러나 오늘 시대, 우리 이 시대는 좀 다르죠. 여전히 고아는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또 다른 취약계층들이 있어요. 북쪽에서 목숨 걸고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민들도 있고요. 또 일자리를 찾아서 이 땅으로 들어온 또 이주 노동자들도 있고요. 또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이 땅에 온 결혼 이민자들도 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 없는 고아만큼 또 이들은 오늘날 사회적인 약자죠.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참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끔 너희들이 그 자비하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자리에 있는 것, 정말 돌봐줄 자가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실제적인 행위와 함께 참 경건은 거룩한 삶에 나타내는 거죠.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라. 자, 경건의 한 영역이 아까는 대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영역을 얘기했다면 이제 다른 영역은 뭐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에서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이웃 사람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뭣도 있다고요?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영역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동료의 인생을 향한 실제적이고 동정적인 봉사, 이게 수반되지 않고 또 세상 풍조에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 결심이 없다면요, 이런 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밖에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없이 그냥 가난한 사람 어떤 정당이 그러잖아요. 늘 노동자를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지도자들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민중을 앞세워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웃을 향한 그 행동에서 보이는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이 세상 풍조에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 풍조, 세상 사조에 물들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요즘에는 라디오는 잘 안 듣는 것 같고 핸드폰 딱 보면은 유튜브 동영상들 엄청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들을 보고 또 신문을 보고 잡지를 통해서 거리에서 세상이 전해주는 온갖 메시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전부 실패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어쨌든 출세하라는 거죠. 여러분, 남을 짓밟더라도 자신은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런 세상의 정신들, 세상의 사조들, 세상의 풍조에서부터 우리를 격리시킨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정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저 소극적으로 그래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이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삶을 이웃을 섬기기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 흠없는 손으로 가득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특징이 솟아나고 있는 샘물 같다면요,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은요, 홍수가 아무리 그 위에 덮쳐도 그 물이 더럽혀져요? 안 더럽혀져요? 안 더럽혀져요. 왜요? 퐁퐁 솟아나는 그 샘물 주위에는 항상 깨끗한 물이 넘쳐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망이 샘솟게 되면요,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덮쳐와도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 산 제물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세상의 물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쳐 들어와서 여러분을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우주 만물의 정말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의 첫 열매로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고귀한 생명, 고귀한 새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리 잡아서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은 버리시고 그 수다스러움들은 버리시고 분노는 버리시고 더러움들은 버리시고 자랑은 버리십시오.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자가 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통제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혀를 통제하십시오.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넉넉히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돌봄과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신학입니다. 여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거짓 경건이냐, 참 경건이냐. 거짓된 신앙이냐, 진실한 신앙이냐. 거짓된 경건의 모습에서 여러분 멀어지시고 참 경건의 모습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구체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매일 여러분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그 삶은 하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짓된 경건의 자리가 아닌 참 경건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